예,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제가 참, 그, 이게 뭐지? 예, 이게 막 분별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영과 육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내용이 정립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면, 그러면 알아들은 것 같았어요. 육신, 그러면 어디로 가요? 바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육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또 뭔가 다른 얘기 같단 말이죠. 그럼 진짜 다른 것이가? 아니, 바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육신이 이 바디를 얘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맞아요? 자,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렇게 했잖아요. 육신, 그러지 않고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표상적으로 인간은, 몸이 있고, 또 우리가, 영혼이 있다고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속에 깃들어 있는 그 정신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서 성경에서 얘기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그거는 대충 얘기해도 이제 일단 알아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표상적으로 우리가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 이렇게 지금 구분해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얘기를 해놓고 얘기하지 않으면 끝나고 나서도 이거 빼놓고 얘기하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성경에서 육신의 생각은 뭐냐? 이게 내가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에서 이제 여자로 볼 때는 두 가지로 얘기해 본 거예요. 생리 할 때까지의 여자와 생리가 끝난 이후의 여자를 두 가지로 이렇게 지금 나눴다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그 현상을 가지고 이거는 드러나는 표상이에요. 한번 연결해 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이요? 로마서 1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 우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분명히 알려졌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남자를 가지고도 지금 하나님은 그분의 그 의도, 그분의 뜻을 계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시가 없으면 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남자는 남자, 그리고 여자는 여자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자를 또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리하는 여자, 생리가 끝난 여자. 그런데 둘 다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그러니까 이 스님하고 잠깐 밥 먹고 얘기하는데 뭔 얘기로 하길래, 이제 제가 그랬더니, 그럼 뭐 처녀가 이 아이를 낳은 걸 믿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안 믿으면 끝이지.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하여튼,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생리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기적이지.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랑, 육신의 생각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 딱 보면 보이지 않는 그 다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 속에서 계시하시면 성경이 다른 내용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수가 끝났는데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표성적으로 한번 봅시다. 사람이 남녀가 결혼해서 생명의 연합을 나와서 낳으면 이건 내 혈통적인 족보상으로 내 새끼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또 하나 그 표상이 있어요. 내가 학문을 이루어가지고 경지를 이루면 내가 선생이 돼서 제자를 받아요. 그런데 그 제자를 가르쳐서 어떻게 하면 그건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영적인 세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학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을 내 아버지가 그러고 랍비를 뭐라고 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으로 나온 거예요? 영으로 정신세계로 나온 거예요. 정신세계, 영어. 자, 이 정신세계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눴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 독특하고 이게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깨달아서 맞아요. 그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아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가르쳐서 내 제자로 삼아가지고 또 청출어람이 돼가지고 그 제자가 이름을 날려가지고 누구의 스승으로 이름을 그러니까 스승이 유명하면 누구의 제자 그러는데 제자가 유명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의 스승이라고 이렇게 칭하잖아요. 그럼 그 영광이잖아요. 내가 그 자녀를 이 제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내가 그 신학을 배우고 교리를 배웁니다. 이거는 그 신학은 뭐냐면 사람의 지혜로 깨닫는 성경을 문자로 보고 거기에서 체계화시킨 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지혜. 그러면 이렇게 배워가지고 내가 어떤 이 경지에 이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면 어떻게 돼요? 그 신학의 신봉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다른 신학을 이 논문을 발표해요. 그래서 박사가 돼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이 신학에 어떤 이 일조를 해서 더 치밀하고 더 완벽한 신학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계시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과 다른 세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세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조성된 그래서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조성된 인격과 정신세계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 육신의 사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계시를 따라 말하는 것을 듣고 배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영의 사람 또 영의 생각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육신의 표상으로 생리하는 여자와 생리가 끊어진 여자 이렇게 분별을 해놨고 그리고 사람이 혈통적으로 낳는 것과 정신세계로 낳는 거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정신세계에서 또 한 번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내가 성령에 따라서 낳는 사람, 육신을 따라 낳는 사람 그랬는데 자, 한번 다시 봅시다. 여자가 그 어린 여자아이는 너무나도 사랑스럽죠. 물론 모습에도 사랑스러워요. 근데 매력이 틀리죠. 여자아이는 아무리 이 장난감이 뭐 탱크, 칼 이런 거 있어도 그냥 쳐다봐요. 말도 못하는 그 아이가 어디로 기어가냐면 화장대에 가서 엄마 화장품으로 막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놓고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는 거 봤어요? 전 그런 걸 보면서 그럼 그런 것들이 이게 뭔가를 우리는 신의 계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모습 애들은 아무리 화장품 거울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기다란 밖에. 알. 네, 칼, 총, 환장을 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게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본성이잖아요. 남자는 남성성이 뭐냐면 투쟁. 그리고 이 투쟁이 뭐래? 내 아내와 내 가족 또는 내 마을 또는 내 나라를 지키는 속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 근데 확실하게 틀려요. 여자아이는 여성으로 이쁜 게 아니라 여자로 이쁜 거예요. 남자아이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보면 그래요. 여자아이들은 와서 앵겨. 막 선생님! 그러고 달려와서 앵기고, 그 이쁜 짓을 하는데 모습 애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잘하고 그래도 가르쳐다 보면 그래요. 선생님한테 기분 좋으면 한 번씩 웃어주면 그럴 끝이요. 더 이상 바라면 안 돼, 이건. 어. 다 좋아도 씩 한 번 웃어주면 그게 나 선생님이 좋아해. 또는 선생님, 내가 선생님 하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해. 이게 뭐야? 씩 한 번 웃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와서 착 제잘거리고 땡기고 제잘거리고 무릎에 앉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뭐 이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성경을 와서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이제 이거 나이가 먹어요. 그러면 막 피어나죠? 그 여드름도 막 이 딱딱딱딱하고 그게 이제 가라앉으면서 그러면 여성의 그 이 속성이 뭘로 나타나요? 뭐, 이 발달하는 육체로도 나타나지만 왜 이제 남자들은 알 거예요. 여성이 머리가 긴 생머리를 지나가면 그냥 가슴이 설레. 그래서 굳이 가서 얼굴도 보겠다고 딱 앞으로 가서 꼭 뒤돌아보고 나서 에이 잘못 갔네 머리만 볼걸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긴 머리가 무슨 왜 남자한테 그렇게 가슴을 설레게 하느냐. 그러니까 근데 늙은 할머니가 크게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하면 그것도 남자에게 가슴 설레게 하는가? 아무리 해도 눈길이 한다 그거. 이게 왜 그래요?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검은 이 흑단 같은 그 생머리는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의 아이를 잘 낳아줄 수 낳아줄 수 있어. 있어. 이런 그 매력이라니까요. 그런데 늙은 여자는 하얀 이 막 백발이 성성한데 그걸 아무리 길렀다고 해도 눈길이 안 나. 그리고 이상해. 왜 저 머리를 저러고 다니는가 좀. 참 마음이 불편해. 이거는 표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경수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2장에서. 여자를 아담의 발표를 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아담은 뭘로 지었다고 했어요? 흙으로. 흙으로. 그래서 다른 그 사전으로 찾아보면 티끌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육신이 막 피어나는 거는 뭐냐면 흙의 기운이 왕성한 거잖아요. 자, 이 육신의 사람을 이걸 표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젊은 여자는 늙은이는 눈에 안 들어오죠 또. 이 젊은 여자 또한 그 늙은 남자는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날씬하고 그리고 준수한 나 성경에 보면 이 애국에 준수한다는 거. 네, 그 갈대아의 남자들. 그리고 뭐 총수가 말같이 큰 남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표현하지 않아도 여성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가 끌리고 젊은 여자가 끌리는 이때는 뭐냐면 육신이 흙이 왕성. 그 왕성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이거를 어디로 가느냐면 육신의 생각에 열정이 있고 목숨을 바쳐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만 그런가요? 이차돈이가 우리 기독교였죠. 자 우리 존경하라니까. 자 2차 불교가 우리는 이 고려시대 고려에 들어올 때 이차돈이가 기꺼이 목을 내놨어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 그 배울 때 보면 내 목을 쳤을 때 흰 피가 나오면 부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시고 불교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 이놈아? 알았어. 그리고 잘랐을 때 흰 피가 나왔다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차돈이는 불교를 부처님으로 해서 기꺼이 죽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 중세시대 저기 기독교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십자군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 성지로서 우리가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그 유럽의 사람들이 그 중동에 가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언제 나를 믿지 않거든 가서 쳐 죽여라 그랬어요? 너희가 군대로 무력으로서 정복해라 그런 게 언제 어디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 베드로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검을 뽑아 휘둘렀잖아요. 그래서 막 휘둘렀는데 말구의 귀가 떨어졌어. 막 지금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에이, 그러지 마. 그리고 말구의 귀 주워다가 붙여줬잖아요. 그리고 누구 찾아? 그러니까 예수를 참고다. 내가 그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지 칼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무력으로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거기 그 예수님이 그 있던 그곳을 그 종교의 수도로서 그 지켜야 되겠다는 가치를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주님은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진리를 얘기하면 이 육신의 기운이 육신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저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죽이는 거를 너희가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할 때 그걸 따르지 않으면 다 죽였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너무나도 잔인하게 죽였어요. 사람은 광주리에 앉혀놓고 거기다 꿀을 부어놓고 머릿속에다 부어요. 그리고 먹을 거 다 달라고 하면 다 줘. 그럼 거기서 앉아서 이 수행선을 묶어놨는데 그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꿀, 똥 막 이렇게 그러면 뭐가 좋아요? 쇠파리가. 거기서 그 쇠를 깔으면 그 구더기가 사람을 파먹게 했어. 그렇게 사람이 죽는데 15일, 20일 걸, 22일 걸리는 거예요. 차라리 칼로 죽는 건 너무나도 깨끗하죠? 그 육신의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잔인해요. 자,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감당하는 게 목배임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문자로도 안 보고 자기들 좋은 대로 생각을 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해석을 해서 주님으로 해서 충성한다고 진리로 많은 사람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해가면서 그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성령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갈라지는 것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성경을 문자로 보고 또 주님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내가 사람의 지혜와 그러니까 수도원을 세워놓고 산 속에 깊이 깊이 들어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높은 바위 절벽 위에다가 수도원을 세워요. 그래서 무슨 물건을 가지고 오면 생필품을 가지고 오면 안에서 구둘레로 달아서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안 해요. 거기에서 오직 성경만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써놓은 이 교훈과 어떤 그 책들을 보면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 보통 그 수준의 저기로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 책들을 그런 이 지식들이 너무나도 방대하게 기독교의 교리로 또는 그 교부들의 그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매료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은. 그러면 오늘 혈통으로 그러니까 이 생리가 하는 여자가 낳은 그 자녀를 예표로 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낳는 사람으로 예표를 해놓았고 그 다음에 영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 그 영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교훈으로 난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영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 디모데야 그랬어요. 아니, 바울은 장가도 안 갔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외할머니는?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 아들 디모데야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미쳤나? 지금 뭘로 났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 생명의 성령의 계시를 받은 그 복음으로 그 디모데를 가르쳐서 자기와 똑같은 형상의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의 그 안수를 받은 것을 네가 기억하라 그랬는데 장로들한테 받은 게 뭐예요? 안수 받았다 그랬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걸 받아들였고 그의 그 속사람 인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속에 받아들인 그러니까 지금 부부간에 생명의 연합을 맺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그랬는데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선 장로 형제님이 금기름 붓는 집에다 말씀을 하는 중에서 우리 각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새롭게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닮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 장로 형제님이 말하는 똑같은 용어를 똑같이 써. 왜 그래요? 네. 똑같이 쓸 뿐 아니라 그걸 설명을 할 때도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로 형제님의 그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상적으로 남녀가 생명의 연합을 맺는 것과 교회에서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성장하는가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요점인 거예요. 생리하는 여자가 낳은 아이? 그러니까 늙은 여자가 어떻게 나와요? 늙은 여자가 배란을 해가지고 남편이 시집가서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늙은 여자가 낳았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리고 또 늙으면 뭐예요? 이제 길어졌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찾을게요. 우리가 말씀 속에 그 구약 성경에 젊은이들은 흰머리 앞에 공손하라 그 말씀을 제가 해놨는데 어디에 놨나 지금 제가 순서대로 안 따라가가지고 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성경에서 노인네가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이런 노인이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그냥 입이 잠시 쉬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쓸데있는 얘기 하나도 안 해. 들어가도 하나도 유익이 없는 막 얘기하면 그 노인을 존경합니까?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흰머리라고 하는 것은 장로로도 표현이 되고 장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러니까 남자들도 젊었을 때는 육신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육신으로 그 아이를 낳을 때가 있고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머리가 저기 하면 어른이 돼가지고 항상 어디서나 상석에 앉고 또 젊은이들이 말할 때 노인이 말하면 일단 쉰소리를 하든 뭐 유익한 소리를 하든 일단 멈추고서는 듣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나이 먹은 사람의 어떤 이 경륜에서 묻어나는 경험, 경험에서 묻어나는 그런 걸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머리 그 장로 육신의 생각이 다 빠져나가 흙의 기운이 아담의 흙성으로 피끌로 만들어 놓은 막 그 왕성해지던 그 젊음과 그 넘치는 힘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이 돈짝만하게 보이던 그 시대가 지나고 내가 젊었을 땐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나이 먹으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그런 그 경험.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조문 율법과 그 신학 교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설명해 놓은, 인용해 놓은 말씀 중에, 어, 끝없는 신화와 족보의 창념치 말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자랑이냐? 내가 어디 신학교 나온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 그 기독교 있을 때 어디 신학교 나왔다 이게 숭숭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어느 신학대학교를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이걸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그 말 자체를 교회에서 막 그 목사님의 두 번째에 막 올려놓고 뭘 배우려고 막 그러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신학교 나온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왔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뭐냐? 이게 족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신예교 신앙이었대 맨 처음에 출발이 신앙이었기 때문에 신예교 신앙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간리교나 장리교 같은 데 가면 정말로 성경도 아닐 관심도 없더라고. 우리는 하다못해 글을 배웠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 늘 얘기할 때 나는 신예교 신앙인입니다. 이걸 당당하게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신학, 어떤 교파에, 그래서 지금도, 장로교면 무슨 교파냐, 비장이냐, 예장이냐, 그리고 신학교 어디 나왔느냐, 그렇죠? 그리고 신학대학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어디 그 신학을 이수했느냐, 이런 것들, 박사학위를 어디서 땄느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 거 먹어줘. 그러면 다들 겸손하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 육신에 흙의 기운이 넘쳐나는 그 사람으로 오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을 안 하고 우리 지체들이 그 다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이 부분을 했는데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장로 형제님 오늘 그 말씀을 좀 먼저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뭐 특별히 할 말은 꼭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에, 아직 경수가 끝나지 않은 여자라는 말은 우리 지체들이 지금 다 아는 것처럼 땅의 기운, 흙의 성분, 즉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로 뭉쳐진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그런 혈과 육의 생명이 왕성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것은 월경중의 여자와 구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는 범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계의 오늘도 다 지금 경도가 끝나지 않은 월경주인 여자 다 모아놓고서 거기서 지금 씨 뿌린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겠다 그런 말인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뭐 전도사가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이제 그런 것은 육신의 자녀를 낳았다는 뜻이고 이스마엘의 12방백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원리인 거죠. 예, 좀 생명의 체험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그런 데서 강론을 들으면 양심의 참소 가책을 받게 하는 율법 교훈의 가르침을 받게 마련이기 때문에 문자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걸 가르치니까 그, 그 말씀을 듣는 당시에는 참소를 받고 가책이 와요. 그런데 그날의 소위 말하는 예배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그날 들은 설교가 다 날라가 버리고 없어요. 한쪽 귀로 들었는데 한쪽으로는 다 나가버린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참소 정죄하는 말을 들을 때는 가책이 왔었고 어디 이렇게 숨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두려웠었는데 그 자리를 막 떠나고 나니까 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옛사람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온다. 이제 이런 얘기는 옛사람에게 율법 교훈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일은 없다. 육은 육을 낳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을 낳음으로 영은 영인 것이지. 육, 육이 갑자기 무슨 설교 한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육적인 설교 들었다 해가지고 영적인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에, 천연적인 사람은 영의 중심 기능인 양심의 작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원하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이 육의 눈으로 만져지거나 뭐 육의 눈으로 보이거나 그렇게는 않잖아요. 그러나 없다고는 누구도 그러잖아요. 양심과 또 정신세계를 주장하는 그 바탕이 되는 마음이라는 것이 손으로 만지거나 뭐 육의 눈으로 보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해서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영의 세계에 속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으로 보이는 것, 육신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이것만 집중하고 관심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옛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이나 절간이나 또는 예, 이슬람교의 그 회당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의 양심을 자극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무엇은 허용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고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가르치기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 이런 것을 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형벌 받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모든 인간은 마음의 중심에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책을 다 받는 거예요. 참소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그 신 앞에 자신을 드러나지 않도록 숨고 싶은 거죠. 자신을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고. 그런데 돌아서면은 곧 옛 양심, 죽은 양심의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뎌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이 아무 그 효력이 없다라는 말이고 결국 에, 옛 행습이 다시 얼마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행해지게 되는 것은 어떤 그 풀이나 뭘 이렇게 옹지를 쳤든지 저 뜯어놨다 할지라도 뿌리가 근원이 제거가 안 돼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시 돋아난다는 말이잖아요. 그 형무소에 잡아다가 감옥살이를 시키고 해도 나오면은 더 큰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이런 것은 에,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의 근원이 되는 사람의 탐심이라고 그러는데 욕심이라고도 흔히 말하죠. 탐하는 마음. 그 근본 자체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탐심으로 말미암는 범죄라고 하는 열매들은 다시 돋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들켰을 때 정죄받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숨고 싶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그러죠. 그러면 그 후로는 그걸 안 해야 되잖아요. 동일한 짓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데 이제는 점점 발전해서 어떻게 하면 안 들키고 발각되지 않고 이것을 흔히 속세에서는 완전 범죄라고 그러는데 그걸 자꾸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당에 오래 다닐수록 사람들이 술수와 잔머리 굴리는 것만 늘어나기 때문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예배당 처음 갔을 때보다도 아주 막 더 나빠져 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런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네. 그것은 경도하는 여자와 구합을 해서 마귀의 자식으로 그가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언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너희는 너희 비 마귀로부터 나왔고 어? 나의 아버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거는 사실은 흑사람은 모두 마귀의 속살거리는 그 유혹하는 말이죠. 그것은 잘 들리고 그것은 이해도 쉽고 그것을 실행하면 성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돼 있는 게 흑사람의 약점이라는 것이죠. 모든 약한 것들이다 그러는데 그런 약점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입혀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줬으니까 사람은 곧 사람이라는 건 혈육에 있는 사람은 약할 수밖에 없죠. 유혹을 세속적인 어떤 것을 듣고 보고 만지면 유혹을 받도록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게 하는 속에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속사람을 또 지었다 그랬어요. 속사람을 먼저 지어놓은 속에 속사람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지어놨다 그러니 속사람은 양심에서는 거부한단 말이에요. 너 그거 남의 거고 가지고 오면 그건 도둑질하는 거 아니냐. 속에서 분명히 양심이 말을 하죠. 양심에서. 그런데 겉사람은 팔은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 손에 이미 손을 딱 쥐었으면 그걸 양심에서 너 가지고 오면 넌 도둑질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어도 그럼 그 자리다 놓고서 딱 돌아서면서 내가 도둑질할 뻔했다고 이렇게 자백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그것은 마귀가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더 천연적인 사람의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양심의 능력으로는 마귀의 권세를 대항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체험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고 나같이 양심 바르게 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복음을 믿어서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를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월경한다 그래요. 옛 생명을 흙에 쏜 생명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피를 흘리면 흙으로 묻도록 돼 있어요. 예. 이걸 이제 우리는 체험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진솔한 회개를 한 사람이 있고 양심의 가책만 받고 그대로 옛사람의 행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습관적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예배당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사실이 내가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믿음의 능력이고 권세인데 그래서 그 사람은 영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할 때 이거 손으로 뭐 남의 것을 이게 손으로 잡았어. 그래도 잡으려고 했던 그 마음 자체가 즉시로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단 말이야.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걸 가져오면 도둑놈이지. 내가 이런 실패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닌데 이걸 도로 또 가져오면 안 되지. 이 말은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내 거듭난 영의 저항이 있어서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해와 지구와 지구 곁에 있는 달의 관계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하고자 하는 생각 지금 번뜩 든 거는 아내가 어느 날 남편에게 직장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뭐 당신이 뭐 좋아하는 뭐 무슨 찌개를 해놨다라든지
뭐 일이 있다라든지 뭔가 하여튼 집에 가면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전화를 해가면서 당신 다른 데로 새지 말고 직장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야 돼. 그러면 멍청한 사람은 알았어 하고 그냥 털털대고 그냥 가면 돼요, 안 돼요? 남편이면 벌써 알아듣고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뭔가를 사가지고 가는 날이지 그냥 가면 되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은 그건 특별한 날이거든. 벌써 세상 사람 뭐 말로는 감이 오잖아. 이게 오늘은 무슨 날인가. 오늘은 뭐 중개사를 치를 날이구나라는 걸 다 알고서 가서 난 아내가 맛있는 거 해놨다면 그거 맛있게 먹으러 가는 그런 그건 남편 자격이 없는 거죠. 뭐냐 이것은 경수가 끝나면 남편을 원하는 이제 호르몬 분비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남편을 끌어당기는 힘이 아내 쪽에 있단 말이에요. 다른 때는 아내가 뭘 원해도 남편이 잘 안 들어주고 막 자기 고집대로 막 나가거든요. 남편이 끄는 힘이 그때는 더 강한 때거든요. 야, 이것은 극과 극이다 이제 이러는데 지구와 달의 관계를 좀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지구는 예, 공전 1년에 이제 공전을 하면 1년이 가니까 4개가 지나가고 자전을 하게 한 번씩 하니까 하루가 지나가요. 그런데 지구가 정원형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타원형으로 돼 있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때도 아마 이런 걸 다 천체과학을 뭐 기초적으로 그럴 때 다 배웠을 거니까. 동과 서쪽으로 약간씩 더 길이가 길단 말이야. 남과 북쪽으로는 길이가 약간 짧죠. 그래서 타원형으로 되어 있죠. 계란식으로.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작은 별이 달인데 모든 행성은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남자는 남자대로 아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여자가 끌어당길 때는 경도가 끝난 다음이에요. 그날은 예기치 않게 전화가 온 거예요. 뭐 당신 좋아하는 뭘 만들어 놨다. 뭐 집에 뭐 이런 좋은 일이 있다. 이제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그때 멍청한 남자는 그냥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벌써 들려서 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아내가 제일 좋아할 거 뭐 화장품 한 가지라도 사들고 이렇게 가면서 끄고 오다가 뭐 이렇게 한 거에 사왔다고 내놓으면 아내가 선물 받고서 침 뱉을 수는 없잖아요. 선물 줬는데 침 뱉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 음, 밥을 차려줘도 정성을 들여서 사랑을 담아서 차려주게 마련이지. 야, 이것은 인력 관계를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능력이 상대성을 가지고 서로가 필요에 따라서 끌어당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의 위력이 양쪽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면 그 원리에 의해서 도는 거잖아요. 양쪽에서 당기면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그쪽으로 도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이 이 천체 과학의 원리란 말이야. 그 지구와 달의 관계를 볼 때 우리 바닷가에서 사신 분들이 누가 계신지 모르겠네요. 조금이라는 말이 있고 사리라는 말이 있어요. 조금과 사리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파리가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올 들어온 때인가? 근데 조금이 많이 들어오고. 조금이 많이 들어올 때요? 파리는 많이 나갈 때요? 사리가 많이 들어오는, 이건 내가 얼른 게 윤영계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 예. 물이 차게 지구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때를 사리때라고 그래요. 예. 물이 멀리 달 쪽으로 끌려 나가는 때를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라고. 멀리 나가서 뭐 죽고 뭐 개, 뭐, 그
똘개 뭐 이런 거, 찾아서 주워오고 그럴 때 잡아온다고 그러지. 그럴 때는 반드시 조금 떼야 되는 것이지. 사리 때 만약에 바닷가 멀리 잘못 나갔다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살이라는 말은 물이 세차게 흘러 들어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물이 내가 멀리 바다에 나갔다가 무트로 나가는 그 시간, 그 속도보다 훨씬 빨리 물이 앞질러 들어오면 탕 묻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닷가 쪽에 사는 사람들은 살이 때는 그, 그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지금은 살이 때다. 예를 들어서 보름과 금음 그 지경에는 바다에 멀리 나가지를 않아요. 그 살이라는 말은 저기 잊지 말고들 계세요. 물이 세차게 흘러 들어온다라는 뜻이 살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예, 그게 한국말이에요, 형제님? 예, 밀, 순수한 하고 그게 밀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밀물, 썰물. 물인데 밀물상 그 물이 세차게 들어오는. 들어오는 속도가 세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살이라는 순수한 우리말인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 1년 중에 가장 물이 세차게 많이 들어올 때 그걸 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막 바닷가에 마루터까지도 올라오는 물이 있어요. 그럴 때가. 바람까지 거기에 교마하면은 방파제를 막 물이 넘어서 버리잖아요. 세차게 밀려오기 때문에 그, 뭔가가 중간에 탁 막으면 넘어서 버리죠. 나도 그런 그게 밀물하고 다른 거예요? 예? 밀물. 밀물이 세차게 온다 그 말이야. 그냥 단순한 밀물이 아니고 썰물이 있고 밀물이 어, 있지 항상. 나가는 물은 예, 썰물, 그렇지. 들어오는 물은 있는 저는 밀물, 썰물은 들었어도 사리 조리는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밀물이 세차게 들어오는 것 보고는 살이라고 그래요. 급속한 속도로 물이 나가는 상태는 조금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나도 오늘 처음 들어보네. 이르다 빠르다 그게 이제 그런 조자고 음, 빨리 나가고 또는 빨리 들어오고 그런 말인 거예요. 밀물, 썰물이 속도가 급속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강력하냐 그런 뜻인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우리 시애들은 길어지네. 바닷가에 살지 않아가지고 이런 얘기도 지금 처음 듣는 모양 같은데 이런 하는 것은 아니, 그거 학교에서도 배우지고 그러는데, 아이 초등학교 때 다 배웠을 거예요. 네, 그러는데 조리사리는 그 말 자체는 처음 들어봤어요. 또 핑계는 누가 뭔 얘기하면 모른다고는 않고 다 아이 다 배웠지만 아 나 모른다 그래버려. 안 초등학교 때 나오는 교과서에 자연 교과서에 나오는 말인데 이걸 안 배웠을 리는 없어요. 막 이제 얘기는 이제 이사리? 북쪽이 아니고 빨리. 달 달이 윤영재 대표님이 아는 거 보면 뭔가 어디선가 배웠어요. 남기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이게 인력이라고 그래요. 많이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물들이라고 하는 건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음. 꽃은 폴과 나비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모든 것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절이 이렇게 순환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 뭐 원리는 그런 거예요. 예, 지구가 타원형이기 때문에 달이 동일한 궤도를 지구를 주위로 이렇게 도는데 28일이나 29일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죠. 그걸 이제 원력이라고 그러죠. 음력이라고 그러죠. 도는데 지구 쪽에서 가장 가까워지면 달의 힘이 세지겠죠. 타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다 보면 지구가 멀리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가장 가까이 돌아가는 때가
한 달에 두 번, 아까 내가 보름때와 금음때 그런 현상이 온다, 이제 그랬는데, 그런 때가 한 달에 두 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리 현상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달이 가장 가깝다는 것은 타원형의 긴 쪽, 이게 달이 돌아갈 때는 달 쪽에서 생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창조물이 다 파괴되겠죠. 그래서 지구의 3분의 2를 물로 하나님이 채워놓으신 거예요. 지혜예요. 이게 신의 지혜인 거예요. 해가지고 물이 달 쪽으로, 달이 지구 쪽에 가까워지면 달 쪽으로 물이 쭉 나가. 그러면 조금이 되겠죠. 멀리 그 지금부터 멀리 물이 쏠물이 돼서 나가겠죠. 예. 사리 때가 되면 지구가 당기는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달과 직접 부딪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많은 물을 지구 쪽으로 이렇게 밀려들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해서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중매해서 결혼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직접 부딪혀 가지고 날마다 다 이혼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창조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식들을 딱 놔두는 거예요. 직접 부딪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직접 부딪히면 박살 나버리는 거잖아요. 혹시 형님 자식들 응. 다 이혼하고 그, 안 살지. 아이고, 내 저런 인간하고 내 다시는 안 살겠다 그러고 문 닫고 애기 안고서 나왔는데 그걸 쳐다보니까 저렇게 해지기 전에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겠어. 저런 인간하고 안 살겠다고 나오면 나왔으면 그 남편 녀석 밥 줘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새끼 그거 쳐다보고서는 도로집으로 들어가지고서 남편 위해서 밥 줘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식이 밀면 야, 쏠면 뭐냐, 있어요. 이게. 중간에, 지구와 달 사이에 지구의 3분의 2를 물로 채워가지고 달과 지구가 부딪혀버리면, 인력이 센 쪽으로 와서 부딪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야, 이것이 모든 인간이 마귀의 자식으로 다 끌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중간에 그 유화책을 하나님이 두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는 일이고 복음 전도자들이 하는 일이다 이런 말이야. 그게 축도라고 그래요. 양쪽을 부딪히지 않고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게 하는 역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하는 사명이란 말이야. 이런 그 우주 이치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걸 쉽게 설명하느라고 이거 생각보다 얘기가 길어졌네. 그런데 우리는 경도하는 여인과 부합하지 말라. 경도하는 여인과 부합을 하면 그 부정한 여인의 피 근원을 드러냈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피 근원이라는 것은 천연적인 인간의 자연인의 생명을 드러냈다라는 말은 아까 처음에 내가 예배당에서 어떤 율법 설교를 들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다. 참소를 받겠다. 그런 말이야. 내가 율법적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제 이런 나쁜 생각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르쳐, 이제. 그러면 그것은 천연적인 사람의 가책을 부추기는 일인 것이지, 그건 복음 전파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충돌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충돌을 더 부추기는 사람이지. 그러면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돼서 예?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에,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새 것이라는 건 그 원문 문장에는 새 영과 새 마음, 영과 마음이 다 새로워졌다 또는 에, 그 죄인의 상태에서 회복되어졌다, 치료받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그것이 구원이 될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세상의 모든 윤리, 도덕,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참수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돌이킬 것 같으죠. 세상의 법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베드로는 회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돌이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어요. 똑같이 회개를 한 건데 왜 그런 가룟 유다는 회개했는데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구원을 받지 못했고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는가? 이 차이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자연인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그 이제 아까 우리 윤영재가 말한 육신의 생각인데 자연인의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 자체가 바꿔져야지 생명이 피 근원 이렇게 했는데 육의 생명이 영의 생명으로 바꿔지지가 않아요. 사람의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좀 한 가지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사람의 피 속에는 흰 피 성분이 있고 붉은 피 성분이 있어요. 이것도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 생물 자연 아마 시간에 선생님한테 다 배웠을 거예요. 흰 피톨, 붉은 피톨 이런 그 피의 근원, 색소, 그거 다 배웠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은 정결한 생명이라는 걸 보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은 정결한 것, 정한 것, 깨끗한 것을 추구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럼 그게 하는 일이 뭐냐면은 어떤 염증이나 어떤 그 외부에서 침투에 인간 내부로 침투해 들어온 병균을 저항하고 싸우는 역할을 하는 게 힘피털이잖아요. 그럼 그게 네. 힘이 되잖아요. 아,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오묘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 속에는 옳은 것, 바른 것, 정의로운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성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없으면 세상이 금방 썩어버리고 벌써 이 세상 나라는 벌써 하나님의 심판에 다 넘겨졌을 거예요. 인간의 양심 기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즉 심피풀이라는 것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침투해 들어오는 모든 병균과 정하고 싸우는 힘이 인간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 생명 속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침투, 이건 이제 마귀의 미혹이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인데 그것을 잘 분별하고 이것을 막아내야 되는데 자기 편인데도 무조건 하고 싸워서 멸하려고 하는 그 성분이 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편까지도 다 죽여버릴 수가 있잖아요. 인간 나라의 전쟁에서도 그렇잖아요. 피하 식별이 잘 안 되는 야간 전투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아군끼리 총질하거나 대포를 쏴야 되거나 해버렸다가는 비행기 폭격을 좀 이제 지상군이 주문을 했는데 지상군이 나라 냅다 폭탄 떨어뜨리고 비행기가 휙 보고 오더니 몇백 미터 앞에서 떨어뜨려야 될 걸 몇백 미터 뒤에서 미리 포탄 눌러버리면은 포탄이 아군 다 죽여버리는 일을 하잖아요. 6.25 때 미군 비행기가요. 이런 얘기하면 이것은 뭐 군사비밀이니까 좀 저기 보안상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군이 미군 폭격으로 죽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인 폭격한 거죠. 북한군인 줄 알고. 이런 것처럼 천연적인 사람의 흰피톨은 분별하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약점이. 이게 자연인은 양심이 있지만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병을 확산시켜서 사람을 쓰러뜨려 죽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위험이 있다. 이것을 약점이다 그래요. 모든 인간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해요. 예, 여기 이제 마치겠습니다. 새 것이 된다는 뜻은 치료받는다는 뜻이고 고침받는다는 뜻인데 성경에는 땅을 고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모든 이런 죄인의 상태를 거름됨이라고 성경의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거름이 없으면 씨가 떨어져도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여러의 약점, 부패한 마음은 이제 퇴비됨이라는 건 거름됨이라는 건 다 썩은 것이니까 부패한 그런 인간에게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이것이 오히려 자신의 죄악을 그 거름으로 빨아 올려가지고 생명으로 하는 생명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력이라고 그래요. 예, 이런 것이 모두 오늘 나누는 경도하는 여자와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는 좀 포괄적으로 이게 이해하고 깨닫는 지혜를 좀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면서 말씀을 들었고요. 우리 지체들이 나눈 말씀이 뭐 부족하다기보다는 이해는 잘했어요. 그런데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경도하는 여자와 구합을 하지 말라고 하고 그것은 여인의 피끊음을 드러낸 악행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천연적인 사람들 많이 예배당에 불러다 놓고 설교하는 것이 그게 경도 중인 여자와 구합을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엄히 금하는 겁니다. 반드시 자기 지난 죄과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토설하고 자백해서 저 월경을 하는 거예요. 묵은 피. 한 달 동안 몸 안에 운행되던 그 피는 정결한 피가 아니잖아요. 흐름이 한 달 내에 지났으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주기적으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 회개하고 깨끗게 되어진 영혼 속에 진리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잘 정성껏 심어야 정상적인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도 창조의 원리예요. 또 잘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인사를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밥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